시간에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그 계기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옥에 갇힌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헤롯 왕에 가서도 그 헤롯 왕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가갖고 권했고요. 그 잘못한 걸 회개하라고 권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이 하지 않는 그 일까지 오히려 모함해서 그를 옥에 가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세대에 있어서 선지자들은 때로는 그 뜻하지 않게 모함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항상 선지자들은 그 세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지금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책망이 빛으로 되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면 그 전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공격의 구실이 없으면 하지 않은 말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또 여기 이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그 요한을 옥에 가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심각하게 고난이 오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기다렸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를 한번 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 예언된 그 예언을 비유로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닫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에 앞서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말라기 4장 4절과 6절, 또 이사야에서 예언된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선지자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을 그 헤롯도 오히려 그 말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뒀을 뿐더러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일반 성도들은 그래도 많이 회개해서 돌아오지만 지도자급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건을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도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자, 스스로 지금 그렇게 됐다 이거.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로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서 오래한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가 16절 이 세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여기서는 피리를 불었다, 애곡했다. 그래서 피리를 불었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영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되는데 그 시대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계명, 유전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케 해서 그 쭉정이가 알곡이 돼서 생명값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는 사건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유인물에 보면 첫 번째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을 외면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그 당대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가 그랬던 줄 몰라도 그들에게 지금 당장 나를 영접하라는 것보다는 지금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 죄에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같이 외쳤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자, 그 사건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 자, 15장 원래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생명과 복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바로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고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십계명의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들은 오히려 오늘날 따지면 교회 부모께 드릴 헌금을 뺏어다가 교회에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의 말씀을 조작해서 가리키는 이런 패역한 세대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 그 초림 당시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당시 그 사건을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1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지금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의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리멤버 다시 회복시켜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바꿔치기 했다까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을 바꿔치기 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런데 이 당시에 회복되어 있다 회복되어 있지 않다.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를 갖다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으로 온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자였었고 그리고 예수님 초창기에는 어때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이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는 그 뭐랄까요? 그 과도기에는 나를 그리스도 영접하라는 그 개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만 여기서 사람의 계명을 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이것을 다 악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것이 죄다 이거죠. 그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외쳤고요. 이걸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자,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를 지도했던 스승은 바로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여호와의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다. 자기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심취한다고 하면서 정작 실상은 사람의 계명, 바로 조상의 유전에 심취했던 사람이다. 유전에 심취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쫓는 거, 바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 심취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악이고 죄인이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물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구약의 법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여호와를 오히려 버리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사실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암흑기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한 적은 있다 없다? 없지만 누굴 핍박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핍박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나에게 잘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시키지 않고 잘 선포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경외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외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자를 갖다 악한 자의 비옥장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경외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지는 그 종에게 한 것은 그 예수께 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의 말씀을 강대상에 올라서 본인이 억지로 사설해서 변질시켜 전하거나, 내가 직접 사설을 풀고 억지로 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억지로 푸는 것을 내가 그 무업한 자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진리 믿고 쪼그치면서 그것을 선포해서 그 성도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에게 한 것은 예수께 한 것이다, 아니면 악한 자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악한 자에게 한 것이다, 악한 자에게 한 것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성경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부터 명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회개할 길을 놓쳐서 멸망을 피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원래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지 한 번도 아멘만 하면 공짜로 100명이 하면 100명이 다 간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7장 13절 10절에 조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더란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보면 노아 때 오직 겨우 8명이 무심판 구원받은 것처럼 불심판 구원받을 자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구원 얻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 때 오직 겨우 8명 것처럼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생명값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옛날에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할 거 있는 회개하지 못하면 끝내는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부터 우리가 한번 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자,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았다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물론 그 예수님 당시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선악 생명과는 언약을 생명을 먹은 언약을 지키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지만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귀 말 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자,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 4절만 보겠습니다. 그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11장 3, 4절에 보면 지금 그 에덴 동산 사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이와로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와 하와를 미혹한 것이 누구다? 뱀이죠. 그래서 갖다가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악한 자죠. 그 뱀이 간계를 써서 누굴 미혹했다? 이와를 미혹해서 이와를 갖다 어떻게다 부패시켰다 그죠.
부패시켰다는 건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언약을 어기게 했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뱀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예수의 피로 산 그 성도들을 갖다가 그 하와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그 생명과는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이고요. 선악과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뱀처럼 뱀의 그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이 와서 4절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뱀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그 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5절에 있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큰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와를 미혹하고 미혹된 이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같이 선악과를 줘서 같이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따지면 아담아 아담이 뭐 했는지 몰라서 주님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네 죄를 자백하고 이실 짓고 나오라고 얘기죠. 그런데 벽은 아담과 하와는 변명으로 일간에서 회개할 길을 놓쳐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고 여자들은 산고의 진통을 겪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믿고 쫓고 순종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그 존재가 바로 뱀인데 그 뱀이 거짓 사도고 괴울의 역군이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사기꾼들이 너 사기꾼이냐 그러면은 나는 사기꾼이다 하지 않고 나는 절대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갖다 지목해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결국은 거짓 사도나 괴울의 역군이나 자기를 그쪽에서 가장한 사람들은 바로 의의 일꾼이 아닌 보다 사탄의 일꾼이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은 그 결국에는 행위대로 어디를 들어간다? 그 뱀이 저주받아 들어가기로 예비된 그 지옥에 같이 거짓선자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 회개가 생명과 복을 때로는 좌우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출생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요. 그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누가 문제가 됐다? 가인이 문제가 됐어요.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뭐 갖고 드린다? 자기의 몸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의 몸과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사건을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잘 기록하고 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성경은 사도 요한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한 사람 가인은 아담처럼 바로 뱀인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어머니 그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같이 먹었다. 그리고 아벨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선악과를 먹죠. 생명과를 먹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는 행위가 바로 가인은 악했고 아우는 의로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살면은 바로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가인처럼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쫓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는 똑같이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누군 가인이죠. 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성경은 마귀, 사단, 귀신을 갖다가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동격입니다. 뱀이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 거짓사도 괴울의 여건, 자기를 그때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다른 말로 의의 일꾼이 아닌 사탄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의로운 그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다?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자기 죄를 이실직고하고 회개해서 책망받고 빛으로 나오길 바랬지만 그는 또 변명을 일관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결과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계복으로 떨어져 나가고 아벨은 믿는 자의 계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믿는 계보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아담 130세 때 하와와 동침해서 태어난 셋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에 보면 3장 7,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를 누가? 바로 악한 자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처럼 미혹했던 그 악한 자가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르신 같이 의로운, 이것이 바로 아벨이고요. 그러나 8절,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아까 악한 자에 속하는 마귀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할자도 악한 자인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로마서 2장 8절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불의를 쫓게 되면 이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악한 길에서 회개 돌이킬 기회를 줘서 안 돌아오면 이 사람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고 사망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의 존재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은 중간이 있다 없다? 중간이 없으면 악한 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 내가 현재 의를 행치 아니하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처럼? 가인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만, 끝내 완고한 고집과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땅엔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예비된 나라는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의 나라가 아닌 불과 둘째 사망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회개를 외쳤지만 이들은 길을 놓쳤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인이 죽인 그 아벨 대신에 아담 130세 때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셋이죠. 그 셋의 후손들이 이제 믿음의 계보인데, 그러면 아담의 7대 손, 셋의 6대 손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에녹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에녹은 지금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유찬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 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했다, 그죠? 그래서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도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아벨처럼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 65세가 터닝 포인트다. 65세 이전에는 겉에서 그가 악한 자였다는 표현을 안 써도 동행했다는 것은 65세 이후 300년이기 때문에 65세 이전에는 악한 자에 속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듣고, 하나님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것을 다시 깨달아서 그가 3년 동안을 의롭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바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럼 지금 아담의 7세손 에녹은 65세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원래 심판이라는 그런 뜻 안에 있고요, 창자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는지, 그래서 그가 회개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한 사람 사는 것은 뭐가 있음을 하나님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노아의 그 물심판이 언제 있었냐면은 그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는 그해 일어났습니다. 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떠났는데 그 노아의 물심판이라는 그해, 그때가 969세 심판이 있었다. 이건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에 보면 지금 노아는 뭘 선포했다? 의를 선포했어요. 누굴 향해서? 그 노아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의를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이다? 10대 손이요. 그러면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였던 의인이었던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열로 내려오는데, 셋의 6대 손이 에녹이고 셋의 9대 손이 바로 누구다? 노아 시대 때죠. 노아인데 노아 시대 때 그때 어때요? 집단적으로 악한 세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인 노아의 그 셋의 계열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바로 가인 계열인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서로 혼인함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쳐놔도 현실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 사람 전도하면 된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애초부터 믿음의 사람들끼리 혼인을 해야 아주 정확한 정로로 그래도 큰 문제, 무리수 없이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는 혼인 해놓으면 나중에 맨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내 신앙까지도 다 거기에 잡혀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도 결국 어떻게 해요? 누구 말 듣고 망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도 저주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은혜를 입힌 사람이 뭐예요? 노아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사건을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의를 전파했던 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선지자로서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듣고 깨닫는 자는 어때요? 노아와 그 7 식구 8명뿐이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 나머지는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600세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깊음의 샘이 터져 오르고, 그리고 그 물이 가장 높은 산에서 10몇 규빗인가? 규빗까지 차오르고, 하늘 쳐다보면 뭐예요? 물바다요. 물바다에 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 코에 호흡하는 인간은 그 방주 안에 몇 명뿐이다? 8명뿐이고, 동물 한 쌍씩 있고, 나머지는 다 코로 호흡하는 것은 전멸됐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이 선지자인데,
거짓 선자한테 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가 의의 말씀, 의를 선포했다 그러고 2장 1절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절다비를 깨닫지 못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노아 때 어땠었느냐죠. 그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은 노아 때와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노아 때도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 망하죠. 거짓 선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게 되겠죠. 그 여호와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엄시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고 노아와 일곱 식구는 그들과 다른 의의 말씀을 쫓음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의인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와 일곱 식구들에게 너희는 방주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아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성경을 비춰보면은 저 어디쯤 좀 다가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사건들,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은 그 무화과나무 비유처럼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자는 누군가? 아브라함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 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 중에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 택합니다. 그러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8절 잘 보세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야고보서 2장 21절과 24절에 보면 특히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서 행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약속을 이루게 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간 좀 어떻게 해요? 실수도 했지만 결국은 에녹처럼 처음에는 조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았어도 끝내는 섬긴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까? 옛날에 좀 부족했어라도 지금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경외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있다면, 옛날에 미단에 빠지는데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면, 소위 말하는 한번 죄 사함을 구원을 받은 사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이 사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그 약속의 씨는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나중에 지금 저기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고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다? 바로 그 이슬람교요. 중동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누굴 낳았다?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받았지만 야곱과 그 자손들은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도 가나안 땅의 수처럼 누굴 경외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그 미디안 상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 땅에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결국은 야곱이 그 아들 10명을 보내서 그 음식물을 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그 계기가 돼서 그들이 고센 땅에 오늘날 초청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아내와 아들 둘이죠. 4명과 또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66명, 70명이 거해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초창기에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했었겠죠. 그런데 40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게 됐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여호와 신앙을 거의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없다? 그 와중에도 있어요. 근데 집단적으로 거의 미혹당한 거예요. 다른 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히브리 산파, 출애굽기 지금 2장은 십브라와 히브리 산파, 그 십브라와 부하라는 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아들 낳았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을 아주 부하들의 은혜를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레위 여자. 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한데 그 레위 여자는 바로 요게벳이고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모세 아버지 아므랍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인 그 미리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받은 것을 유다서 1장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뭐하라고 그들 인도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경외하는 법을 줬는데 그 경외법이 모세의 율법이죠. 그 모세 율법을 즉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민수기 38년 신앙생활 해놓고 모압 땅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결국 그들의 다수가 광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를 믿고 쫓지 않거나 지를 믿고 쫓아도 불순종했다. 그걸 갖다가 13장 18절씩 순종하지 않았는데 믿지 아니해서 그 다수가 멸망당했지만 그 멸망당한 사건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사건 결국 광야에서도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너희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섬기라고 여호와를 경외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경외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사건을 너희도 악을 행해서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절제하고 복종해서 이길 다투는 것은 나도 남에게 전판에 도려 버림이 될 수도 있을까? 버림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멸망당할 사람들 몸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똑같이 멸망당할 짓을 했어도 다시 사랑해서 살려서 그들 갖다가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근데 그들을 갖다가 누가? 모세가 모압 땅 그 가나안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서 광야에 인도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만 가나안 땅 넉넉히 주고 생활할 때 평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서로 계약 사인해놓고 계약 위반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너도 위반했지만 다시 들어가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처럼 절대 하면 여전히 가나안 너도 이제 망하고 너희 후손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준 것이 신명기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한 것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에서 갖고 나온 돌 12돌로 가지고 걸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멸망당할 우리 조상들을 인도했는가? 그것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인도받던 그들과 후손들이 경외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경외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 경외해서 멸망당해서 너도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로 삼았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맞닥뜨린 세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들이 그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 살아 있고 또 그 애굽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넘어온 그 세대에 살아있는 그들 살아있던 사람이 죽고 넘어가는 것이 거의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바로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너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경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요단을 건넌 1세대가 살아있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다른 말로 생명과 복을 얻는 사람이 많았었다, 그 얘기죠. 근데 모세가 신명기 모압 땅에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또 죽으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 후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망할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앞세대가 가니까 뒤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또 다른 신을 섬겨서 마귀의 미혹 당해서 그 흥망성쇠, 그 쌓인 곡선이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세대는 영혼권에 간 사람이 많다 적다? 적고, 회복된 데는 많다 적다? 많은 것이다.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지금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바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정말 믿음이 최고 쌈이었지만, 아버지는 최고였지만 아들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자기 의로 아무리 아버지 사무엘이 믿음이 좋다고 형편없는 아들이 같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부모인데 자식이 좋으면 형편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도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일관계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 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라.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웠죠.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됐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신접한 자에게 모든 물음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죽이시고 그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열 대적한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공의도 중요하다. 공의 잃어버리는 세대는 사람들이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세대가 공의를 잃어버린 세대다. 그 마귀는 공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얻지 못하고 사망과 화를 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통일왕국 시대 때 솔로몬이 이제 악을 행했지만 그가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열매는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그 앞에 있었던, 회개했지만 그 앞에 있던 죄가 커서 나라가 두 동강을 갈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데, 지금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때요? 사사시대 때 최악의 상태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됐다. 그것을 갖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바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언약을 어긴 것은
북이스라엘만 것이냐 남유다도 함께 어겼다. 그래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안다를 갖다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뭐 애들이 좀 부부관계하는 것처럼 내 이상으로 통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 개념과 이들의 언어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걸 갖다 순종이죠. 제사보다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신다. 자,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그 결과가 물론 그 전에 이미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부터 삐딱선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산당 짓고 아무나 목회자를 세우고 오늘 따지면 또 예배날도 멋대로 정하는 걸 통해서 그 가져온 지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아하방이 치리할 때 아하방도 엉터리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발과 아사 선지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놓고 결국부터 아하방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열왕기하 18장 9절과 12절에 보면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어기게 됐기 때문에 나라가 아수르에서 공격받고 사라지게 된다. 자,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으니. 자, 이때 북이스라엘에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생명곡을 외쳤지만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0년 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3차 공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근데 그 망하기 100년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아모스, 미가, 하박국, 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심판을 외칩니다. 근데 그들 듣지 않았다.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물 속에 쳐박고 그 나라는 그때 망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망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때요? 강대상에서 지금 말씀 선포하는 전 목사가, 이 구 목사가 참선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종인지 거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속이는 순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3절에 보면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선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면 그 선자들이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찌하냐 결국 망했죠. 아모스 2장 4절 5절, 느헤미야 1장 5절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말라기 시대와 예수님 초임 시대죠.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그 외침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은 여호와를 버린 거죠. 버리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회복시키라.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은 어때요? 초창기에는 세례 요한처럼 그 회복의 일에 처음에 그 이적 기적 행하시고 예수가 그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이면서 그 일을 하셨다.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고,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16절과 아까 19절 그 얘기죠. 아까 나왔던 오늘 제목인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외쳐도 양심들이 화인이 맞아갖고 꼼짝하지도 않고, 또 아무리 그냥 충격적인 충격요법을 써도 무덤덤하고 이런 세대가 됐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외치신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경외하는 법인 진리를 미혹당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외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자, 회개라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하라고 외치셨고요. 그런데 영접하라고 외쳤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과 51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가 구약 창세기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했어도 그들이 어때요? 사람의 계명을 쫓고 세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고 마음이 닫혀보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죠. 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도 진리를 떠난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래서 제밭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원래 알고 오게 돼야 되는데 가라지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가라지 거짓말 진리 믿고 쫓아서 쭉중이 된 사람들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좀 주시겠다. 그 얘기가 간접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성령 본 진리를 미혹당한 자들이 거짓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외침이 있다. 로마서 1장 10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좀 더 경배 성는 자들에게는 거짓 것 버리고 거짓 것 쫓아가면 뭐예요? 예수를 고백해서도 예수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피조물을 경배 섬기는 것이 되고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도 외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든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깨어 일어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무법한 자들, 미혹당한 사람 빨리 회개해서 속전하고 돌아오라고 외쳤고요. 갈라디아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신 일 속에서 다른 몸좀 이상이 된다. 그래서 그때 복음을 떠난 자에게 그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는 온 양떼가 있죠. 그 양떼 안에는 감독자들이 있죠. 감독자들은 뭘 전해야 돼?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온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뱀, 거짓사도, 괴뢰의 욕군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가장하면서 어우러진 말을 뿌려버린다. 그러면 너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손을 빨리 돌아오라, 그런 외침이고요. 또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문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을 세상 소통함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외쳤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힌 말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쫓아 저희 양심 화이만 외식하면 거짓말하는 자들 거기서 돌아오라. 자, 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세대와 우리나라의 개신교에 대한 외침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지를 믿고 쫓게 되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너무나 중병에 걸려 있어서 자극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아까 16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가 널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지금 우리 세대의 가장 심각한 주님 말씀의 왜곡 현상은 지금 종교 다원주의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부터 좀 확산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구원관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작해낸 공격 아첨하는 예정적 구원관이다. 그것을 갖다가 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반응이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종교 다원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다원주의만 잘못돼서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쩌요? 전혀 끔찍이지도 않고 있다. 너무나 우리는 중병에 걸려 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지금 가장 불행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대와 우리나라의 개신교 회개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구원관이 아닌 피조물인 사람들이 조작해 만들어낸 공교 아첨하는 말, 허탄한 이야기도 철 같은 속임수인 예정적 구원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적 구원관의 기초에 만들어진 종교 다원주의가 무너져야 할 허탄한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지금 두 번째도 확산되고 있고 물 밑에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예정적 구원관이 무너지면 이것 무너지는 것은 쉬운데, 근데 그 기초가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반응하는 것 같은데 예정적 구원관 얘기하면 어때요? 오히려 전혀 그 반응이 없는 이런 세대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세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면 노아 때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무심판이지만 무심판일 때 선한 일 행해서 생명불로 들어갈 사람이 적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사람들 많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 이스라엘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 세대나 그 이전 그 창세부터 항상 이 하나님과 그 선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치 않은 세대는, 끔찍하는 세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가슴 치지 않은 세대, 회개하지 않은 세대는 하나 앞에 선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았음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귀 기울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고, 또 사망의 문제는 회개해서, 그것이 오늘입니다.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동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